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아침에를 이렇게 밝게 올렸던 분위기 있는 찬양 같습니다. 새해 같은 찬양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제목은 여월에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말씀을 한 가지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오늘 9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는 이제 영원히 떠났습니다. 다시는 2017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요. 크고도 작은 일들이 있었고 국내외에서도 많은 복잡하고 즐겁고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쉬웠던 일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이제는 남겨진 채로 우리들은 또 다른 새해인 2018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지요. 오늘은 우리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 좌우를 앞뒤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 인사만 하면 이상하게 모르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렇죠, 행복합니다. 잠언 1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계획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계획을 갖고 있겠죠.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갑니다. 부족한 종 목회자인 저도 목회 계획을 세웠고요. 1박 2일 동안 청지기 세미나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학생들은요, 아마도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사업가는 올해는 정말로 잘 돼야지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해에는 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합니다. 계획이 없는 인생은 내일을 포기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각자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담까지 가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선동해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했던 나라였다가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이고 지금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이 된 겁니다.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분열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나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열, 이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어쩌면 작년에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진 불행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눔보다, 갈라짐보다, 멀어짐보다 합력함이 그 뜻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 뜻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73편 28절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자꾸 나누어지게 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10년 초부터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것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왕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큰일 났습니다. 전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건너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이단이라고 칭하죠. 여로보암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멸망하고 맙니다. 이와는 반대의 좋은 계획을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죠. 다윗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완공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는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편안한 삶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방치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그는 왕의 허락하에 주변에 많은 방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좋은 생각, 계획을 가지고 성취시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018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계획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가 잘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지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말씀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선한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며 무릎으로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용가운데 성도님들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에 좋은 열매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갑시다.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다니엘도요 그의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의 함정을 봐서 그가 기도하는 그 좋은 신앙생활을 오히려 악용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렸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습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윗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 시절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물고 갔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지켰습니다. 그 역시 그의 인생이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했던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험의 토대로 오늘 시편 23편이란 아주 주옥같은 시편을 짓게 되지요. 오늘 2018년 여호와의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시길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한편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양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2018년 다윗의 이 고백이요 사랑하는 우리 옥고영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계획은요 성공하고 세움받는 계획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다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3층 창가에 5살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이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할 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불길은 3층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얼마 있지 않으니까요 아이가 70%에 죽게 될 위험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멀리서 헉헉대면서 달려옵니다. 아이의 어머니였죠. 잠시 밖에 나갔다 불이 난 것을 보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 외칩니다. 아이야 뛰어내려라 라고요. 그랬더니요 아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뛰어내리게 됩니다. 무사히 아이는 살아났죠.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2018년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힘듭니다. 2018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때 축복의 해가 되고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한 힘을 얻고 크고 은밀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옥구영과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꼴은 하나님이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에는요, 우리가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뭐 힘쓸까요? 예배에 힘씁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다면,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올해는 한번 정말로 주일을 성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 찾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삶이 분주하고 급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급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넘어짐을 일으켜 세워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 영육간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모든 삶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행복함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쓸까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일의 좋은 것을 건강하게 계획할 수 있는 건강한 영안을 가지게 하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자신의 계획하는 단에서 성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